오늘은 마태복음 45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빵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빵문화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무슨 말씀으로 살아라고 이제 우리 영의 삶을 강조할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한 그때입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그때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와 그분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천국 또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좋은 상황이죠.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성전이면은 종교적인 거 꼭대기니까 종교적인 것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말씀대로 잘 살던 사람 1차 시험을 통과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드디어 상당히 올라간 상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신학 교수라든가 영적으로 어떤 그런 천자라든가 같은 높은 올라간 상태 말합니다.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아래로 던져라. 지금 던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너에 대해서 그분의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며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의 손들로 너를 지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너 기록되었는 대로 너 행하느냐? 너 기록됐는데 이렇게 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환경적으로 환경적인 빵,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는 우리에 대해서 가정시키는 시험을 한다면 이거는 말씀을 연구하게 합니다. 말씀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니까 너는 이제 던져 하고 마귀가 시키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성경 해석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경 적용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과 적용의 시험에서 무너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성경을 배운다 해가지고 시험을 벗어났다고요?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옛날에 비가 막 오면 개천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지금이야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죠. 건널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시골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내가 물을 걸을저다 하고 물을 걷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건널 수가 없으면 하루 있어야 되고 이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못 견디니까 어디 배워주는 얘기는 있고 성경은 또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는 거 많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또 무슨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있어가지고 공사 무슨 이게 흙이 막 쌓여있죠. 그러면 이제 그 흙이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앞에 큰 이 흙이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합니다. 네가 무엇을 명해도 태산도 옮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와서 예수 명령한다. 태산은 없어져라. 여러분 그런 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는데 이제 막 쓰는 겁니다. 가끔 기도원에서 이런 일 있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제 명언들이 이 재판에서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재판 승리하는 거 아니고는 판상합니다. 판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에 승리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할 것은 그렇게 막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원이나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막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만지라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기도하는 데서 막 안차를 합니다. 원래 성경에 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축사 귀신 좀 나와가지고 막 귀신을 막 그 사람 귀신 동의시해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안찰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합니다. 말하면 귀신이 떱니다. 근데 성경에서 약간 오버시켜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한 3일 전에 집원이 난 사건인가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병원에 가면 살 거라 갔다가 아들이 죽어난 뒤 기도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가족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계속 기도해서 나중에 그냥 온 집안이 시체 속 냄새나고 또 신고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두 곳도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20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저한테 기도해서 병이 많이 나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 눈썹이 진하고 뼈 두께가 이렇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체가 이렇고 그리고 얼굴이 관우나 장비 같은 느낌의 그런 얼굴이고 저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아주 타고난 건강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60세 그때 안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저보고 가슴이 아프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을 잡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빨리 병원 가라. 첫 마디가 빨리 병원 가라 했습니다. 위험하다. 제가 또 바로 병원 가라. 제가 선생님 지금 위급하대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라는데 이분은 좀 미적미적 되시더라고요. 하나님 급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나 10일 지났습니다. 동네 계신 분인데 하다가 그분이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어때요? 했더니 돌아가시더란 겁니다. 심근경색인가 심장병으로 급성으로 돌아가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달은 말씀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깨달은 말씀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의 영역에서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을 한정시킵니다. 하나님은요 넓습니다. 얼마큼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로마서 한 권 읽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한 장 읽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자주 오던 그 청년의 유부남이었죠. 집사님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병 가서 저는 원래 기도할 때 손을 얹지 않습니다. 멀리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한 3m 떨어진 데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이제 병원 입원실 침대도 앉아 계셨고 저는 이제 멀리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병들을 한 15가지를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이런 병이 있다. 근데 재밌습니다. 그런 게 두 번 내립니다. 자, 너한테 이런 15병이 있는데 자 이제 이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에서 다 치료받으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신유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 순간에.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건설이셨는데 너 이제 이런 병들을 의사들을 통해서 다 고침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이 놀랬죠. 그분도 이제 왜 제가 병을 다 하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분도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신유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병 고치지도 않고 의사한테 고치라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국부적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인용은 신명기에 있는 나온 내용입니다. 마귀가 들고 내용들이. 그럼 이런 일이 왜 나올까요? 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 받을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람이에요. 발람은 시효가 있죠. 발람은 주기가 선지자입니다. 지금처럼 거룩한 성에 합당한 사람이고 또 성전 꼭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기가 막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급수가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얼마큼 대단한 사람이냐면 4번을 예언하는데 예언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은 발람을 그냥 이방 선지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다는 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교통한다는 선지자고, 그러나 예언에서 다른 건데, 선지자는 교통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서 4번의 예언들이 너무 정확합니다. 근데 지적합니다. 발람이 이제 발락과 네토마자. 발락은 모압의 왕이죠. 모압은 이제 창세기 롯의 딸, 두 딸이 이제 술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그런, 한 명은 모압, 한쪽은 암몬의 조상이 되죠. 이 모압의 왕, 모압은 되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모압은 차이가 없어요.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가나안, 이쪽은 모압입니다. 땅이 좋습니다. 모압은 땅이. 모압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합니다. 모압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죠. 요단강 안 건너도 됩니다. 가나안 안 가도 돼요. 너무 좋아요,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좀 하고 이것이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1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나이 반도입니다. 안 좋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을 봅니다. 왜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죠. 이스라엘. 근데 이제 열 정탐꾼이 볼 거 없다 그러죠. 너무 무섭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해가지고 머물고 다시 또 에돔 산지에 들어갑니다. 에돔 산지에 오래 있습니다. 거의 한 36년 정도.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 왕의 역사 가운데 가만히 안 나온 게 에돔 산지인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에돔 산지의 내용들은. 근데 그것이 실제로 계산하면은 36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그냥 신앙이 그냥 침체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기 가나안 땅에 도달되기 바로 2년에 또 나옵니다.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요르단 밑에 이제 시나반도 밑에 그 뾰족한 쪽이 있는데 에시온게벨에서 회군합니다. 그것도 2년 걸리는데 쫙 드디어 이제 승장구가 됩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된 겁니다. 자, 모압 땅은 되게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2년 정도만 구원받기, 그러니까 가나안 도달되기 2년 전에 잘 묘사 되고 홍해 건너 인전도가 잘 묘사, 나머지 36년은 잘 묘사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오늘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이 좋은 모압 땅에 도달해가지고 그 발람의 꾀를 부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멸하신다. 자, 발락을 유인해가지고 뭐 여자들을 풉니다.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우상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합니다. 저기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건너기 1년 전에 음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람입니다. 발람의 머리에 나온 지혜에 나온 겁니다. 발람은 누구냐고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방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발람은 교회의 지도자, 성전 꼭대기는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옥 보낸 것입니다. 발람도 지옥 갔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교파나 교회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럽니다. 저 미친 사람 다 있어. 지가 뭔데 내가 되는 교파를 점검해? 지가 뭔데 내가 되는 교회를 점검해? 여러분, 발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지옥 갔어요. 발람은 니골라당과 같은 계열이고, 발람, 니골라당, 여러분 칼빈주의가 같은 계열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신교의 저거죠. 칼빈주의가 이런 발람과 같은 계열입니다. 니골라당, 발람, 칼빈주의, 구원파, 지방교, 이게 같은 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계열입니다. 여러분, 이 신교가 이 칼빈에 기초합니다. 많은 이 사상들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도 속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태, 이스라엘에게 임한 말판에 마귀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되면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면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또는 은사를 안 받으면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또는 이런 계시를 없이 살면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뭐 때문에? 발람의 교훈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벼가모를 무너뜨렸죠. 벼가모는 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은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는데 괜히 깊이 들어가면 죽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럼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큼 모르는지를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목사님을 한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이 다른가.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 가를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설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옵니다. 자, 이제 요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친 자식,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부자 청년은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 성경 진리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답하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주의하십시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예수님 답하십니다. 자, 지금 처음에 부자청년은 영색, 여러분 영색은
영생은 천국입니다. 생명은 이 땅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가 지금 생명에 들어가면 이게 복음 아닙니다. 이게 예수 아닙니다. 생명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지금 아주 더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요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 진리 아시죠? 예수님 말씀 한 가지도 거짓이 없습니다.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여러분, 생명 안에 있다가 죽으면 영생 들어갑니다. 영생은 천국입니다. 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생명은 라이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입니까? 날 믿으라? 아닙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청년이 예수님, 나는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청년이 예수님, 오늘 또 다 지켰습니다. 자, 지금 이 청년은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가지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할진대. 자, 지금 계명들을 지켰니? 너 더 지켜야 되는 거야. 온전하다는 뭐냐면 온전하다는 것은 다를 말합니다. 다. 자, 네가 지금 계명을 지켰는데 지키면 덜 지켰어. 네가 다 지키려면 온전히 되어야 할 텐데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참 설계가 어렵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게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노출하기 어렵게 예수께서는 이것을 그 부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많을 것이며 그리고서 나를 따르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가 아닙니다. 예수를 못 따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인 탐심죄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의 영이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 10개를 다 못 지키면 여러분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영생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나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님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업으로 고만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장님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 10번째 계명까지 완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어기고서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파트인데 성경이나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어디에 말씀드렸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은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은 성결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성결의 복음. 구약을 압축하면 구약에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서입니다. 압축하면 모세오경이 됩니다. 모세오경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복음인 이 성결의 복음을 통과할 때 뭐가 됩니까? 드디어 계명을 준성으로 생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가거나 믿음을 고백하거나 은사를 받거나 계시받거나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영접합니다.
오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지금 부사행일처럼 10가지 계명까지 완수가 돼야만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결의 복음을 통과해야 신약은 속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속죄의 복음에 와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를 적용시키시고 영생의 복을 주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얼마나 다 괴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자 청년의 얘기를 저처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트나 어느 교회나 어느 데도 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것이 이제 제 본론이 시작입니다. 왜? 마귀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장거하게 설명드린 것은 이 시작입니다.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제 말씀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씀과 제가 다르냐? 왜? Why? 디아블로가 마귀의 언어입니다. 디아블로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적용을 시킵니다. 뛰어내려라.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해석에 덧입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죽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여러분은 지금 더 만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나 또는 계시가 능통한 사람이나 은사가 밝은 사람들을 끄집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반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옥 가는 선지자. 제가 계시나 은사나 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가 많습니다. 저는 계시 능통합니다. 저는 교리 정통합니다. 너는 되고 네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하느냐?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확한 말씀의 해석 위에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교리나 계시나 은사는 정확한 말씀의 기초 위에 있으면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미혹된 가운데는 이거 자체가 다 물거품입니다. 오히려 은사 때문에, 계시 때문에, 오히려 교리 때문에 지옥을 페달을 빨리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말씀드리죠. 발바닥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 표현이 거칠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 한 군데에 끄집어가지고 감동받더랍니다. 여러분, 감동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섭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이트에서 계시록을 맨 앞에 설교한 이유를 아십니까? 강의한 이유를. 옛날에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저한테 말씀을 공부하러 서비스였는데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게 참 기가 막힌데
제가 이제 그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계시록을 좀 하면 믿겠지 하고 제가 한 게 계시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그때 한 번밖에 강의 안 했습니다. 우리 오는 사람들 앞에. 네,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한 이유는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의 구절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할 때 여러분 임박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재림 안 하십니다. 당분간. 저 사람 미혹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왜냐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주님은 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임박질은 미혹임을 아셔야 합니다. 미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재림하신다?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또 휴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올라가. 7년 전에 올라가. 8년 전에 올라가.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혹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 전에 통적으로 대환란 당한다. 우리 고통당한다. 미혹입니다. 재림 전에 크리스천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비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혹입니다. 대환란은 없습니다. 여러분 666포를 받으면 집 받으면 주격과 육표야? 아닙니다. 여러분 666은 이런 표가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은 전부 다 미혹이만 하십니다. 미혹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들 거의 미혹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한번 토해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하나 어제 끄집어낸 거 가지고 참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들은 거의 미혹 덩어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에게 하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잘못 해석된 말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깨워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결국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를 저도 처음 간다고 가르칩니다. 교리가 그러는 겁니다. 교리가.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잘 들어보시죠. 대부분 죄를 저도 처음 간다는 내용이 로마서 강의입니다. 여러분 미혹돼가지고 로마서 옵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면 로마서를 배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교리를 배웁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발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방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조그만 말씀 가지고 깨달았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그만 은사 가지고 은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기자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넓어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데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귀가 꼭대기에 세우고 자리를 던져라 한 이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무너져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계에는 신앙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마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직접 통독하시고 보시고 여러분 저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온전히 될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